네, 이 시간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특별한 시간을 하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작동 지금까지 장학회 이야기도 했고요. 또 건작동 TV 이야기도 했고 법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건작동이 뭘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또 함께하는 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건작동 운영위원이신 목사님 교회가 언론에 자꾸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뭐 찬반 토론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모시고 뭔 일이 있었는가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씨앗교회 이규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7만 목회자들의 공공의 욕바지, 700만 넌크리스찬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이규원 목사입니다. 아까 욕먹을 짓을 최근에 한 거잖아요.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은 아마 기독교계에서 오랫동안 얘기 나눴던 것인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논란이 된 듯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빼고 그 임대보증금을 기본소득의 기본 재원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예배당의 보증금을 지금 예배당 없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까지 일산에 위치해 있었던 교회 목사입니다. 보증금 얼마였어요? 3천만 원. 네. 그 돈 어디다 쓰셨습니까? 지금 가정당 30만 원 그리고 개인당 10만 원씩 저희가 지금 1회 지급했고요. 이제 곧 이번 주에 2차 지급됩니다. 계획상으로 매월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재난지원금 형태의 1회 지원이 아닌 저희들이 바라기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 이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죠. 왜 그런 혹시 그 교인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뭐 성도들이 목사 따라온다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되었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인지상정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 마음들을 함께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고민, 그에 대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데 교인들과 어떤 뭐 의논 과정, 그 안에 또 반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염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과정은 어떠신가요? 반대가 하나도 없었죠. 이 공동체 이상한데. 네. 아마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건 이번 뉴스에 나와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고민하던 결과의 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쭉 공감해 왔던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작은 사실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상식적인 고민을 했죠. 아마 이 고민은 건강한 작은 교회가 주는 그 가치가 무엇일지,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서 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외부의 구제로 사용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당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원들을 구제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죠. 지금 현재 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고정비용을 줄인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구제는 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의 구제의 사람들입니다. 이 제안을 작년 여름에 했을 때 교회의 반대는 무지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팔아서 이웃을 돕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네요. 예, 이야기가.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저희의 예배당이었던 곳은 작년 12월에 이전을 한 곳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좀 더 넓고 좋은 편안한 환경 속에 있었죠. 그 환경을 포기하고 줄여서 예, 네. 불편하고 작은 공간으로 옮기면서 그 고정 비용들을 더욱더 외부의 구제로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1차 사용을 했네요. 그렇게. 네,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고민들 끝에 6개월 정도의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전에 팔았던 그 예배 공간으로 이동을 한 거죠. 거기서 나온 줄여진 금액은 외부 구제 현금으로 고스란히 전액을 저희가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예배당을 한번 줄여서 이웃을 위해 사용했고,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은 그걸 또 없애서 교인들 안에 기본소득으로 또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신 거네요. 자, 궁금한 거 제가 예, 두 가지만 좀 말씀하십시오. 여쭤볼게요. 네.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예배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공간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모두가 다 알다시피 현재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이것이 종식되기 전까지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이라는 것에 한 가지가 좀 주목했습니다. 뭐냐면 최소 1m의 거리, 그리고 최대 2m의 거리라면 우리가 대부분 이루고 있는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예배당의 한계를 비춰봤을 때 그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코로나 종식되기 전까지는 어렵죠. 불가능할 겁니다. 작은 교회들이 어렵죠. 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펠로십을 나누는 가장 효과적이고 동시대에 부합되는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온라인, 비대면, 줌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줌으로 신방하고 개개별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소규모로 모이기도 하고요. 그 온라인 하는 곳은 목사님 운영하시고 있는 카페에서 예,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를 사장님께서 네, 예, 주일날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또 언젠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예배당이 필요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 얘기는 예배당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배당을 없애는 건 쉽지만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눠 가지면 금방이지만 모은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가난한 분들이라며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코로나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신학적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그 교회를 언급하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의미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간 고민해왔던 성전 중심, 사제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건작동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그 가치에 맞춰 공간이 어떻게 다시 한번 구성되어야 되는지 진지한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답을 알고 가는 건 아니죠.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연대하며 이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건작동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저에게서 건작동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줄 거고 함께 고민해 갈 겁니다. 뭐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못 지는데. 후원 헌금을 받지 않지만 여러분의 후원은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말씀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은 이거 예배당을 팔아서라도 성도들을 돕는 게 현재는 중요하고, 그러나 또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서 그때 상황에 맞게 또 그때는 또 연대하거나 필요하면 또 공간을 만들거나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필수적이죠. 필수적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고민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성도가 본질이니까 사람을 위해서 공간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정신을 일단 시도해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도들이 이게 이제 설득하고 대화 다 잘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지금 뭐 불만이나 뭐 돈 나눠주다 보면 조금 이렇게 편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한 달 돼가지고 아직 그런 건 없나요? 어떠신가요? 아쉬움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길 속의 첫 경험이죠. 궁금하면 해보십시오. 성도들 너무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합니까? 너무 즐거워하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네. 더 많은 펠로우십을 사람들이 나누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도전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건작동은 운영위원도 그렇고 회원 목사님들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우리가 공감하면 방식은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다. 그걸 서로 존중하고 아까 우리 이규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게 우리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당 다 팔아서 기본소득 다 해야 되는 게 꼭 건작동의 모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도전들이 또 우리 안에 실험되고 이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의 건강한 모델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